남미 파라과이에 가면 아주 유명한 오케스트라가 하나 있습니다. 이 오케스트라는 아주 값비싼 악기를 연주하기 때문에 유명하지 않습니다. 스트라디바리우스 같은 값비싼 악기도 없습니다. 그랜드 피아노도 없습니다. 그들은 모두 쓰레기장 옆에서 쓰레기를 주워서 생활하는 아주 가난한 아이들입니다. 어느 날 희망 없는 이 쓰레기장에 모여 사는 아이들에게 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환경공학자이고 또 음악 강사인 파비오 차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음악 학교를 열어서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너무 가난한 고로 악기를 살 수 있는 여유가 없었습니다. 파비오는 할 수 없이 넝마주이를 찾아갔습니다. 고메스라고 하는 넝마주에게 부탁합니다. 악기로 쓸 수 있는 건 뭐든지 다 주워서 가져와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름통과 낡은 조리 기구를 가지고 첼로를 만들었습니다. 작은 캔을 모아서 플룻을 만들었습니다. 통에 낡은 엑스레이 필름을 붙여가지고 드럼을 만들었습니다. 찌그러진 알루미늄 그릇과 포크를 가지고 바이올린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탄생한 오케스트라가 바로 랜드필 하모니입니다. 저들이 들고 있는 악기를 보십시오. 저건 다 쓰레기통에서 주운 것들로 만든 악기입니다. 이 쓰레기장에 있는 아이들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악기 연주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차베스가 찾아오면서 모든 건 달라졌습니다. 이 차베스는 절망적인 쓰레기통에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랜드필 하모니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찾아오신 것과 흡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와 절망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들을 주님이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들이 다 버리고 포기한 것들을 모아가지고 주님은 새로운 희망의 악기를 만드셨고 우리로 하여금 희망의 악대가 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교회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모아주신 희망과 생명의 악대입니다. 버림받은 우리,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모여서 거룩한 노래를 부르며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며 함께 기뻐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 기적이 일어난 갈릴리 가나 그 곳에도 이런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가나의 잔치집에 사람이 많이 모였습니다. 주인은 자기 짐작대로 포도주를 준비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다 먹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부지런히 포도주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넉넉했다고 생각했는데 어림없이 부족했습니다. 큰 낭패가 생겼습니다. 더 이상 잔치를 계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잔치집에 제일 중요한 것은 포도주입니다. 안절부절합니다.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니 이 집 왜 이래? 아니 포도주도 없이 무슨 잔치를 하는 것이야? 더 이상 사람이 할 수 없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움직이셨습니다. 빈 통에 물을 채우게 하셨습니다. 떠다 주게 하셨습니다. 부족함이 채워졌습니다. 이 맹물은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잔치집의 기쁨이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도 이와 같습니다. 마지막이 옵니다. 우리의 마지막. 때로는 인내가 마지막을 맞이하는 순간이 옵니다. 희망의 마지막을 만나기도 합니다. 능력의 마지막, 사랑의 마지막, 용서의 마지막, 그리고 더 이상 아무런 대책이 없는 무대책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런 마지막이 찾아올 때 나의 모든 힘과 나의 노력이 다 끝이 나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주님의 말씀은 이런 순간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이런 일은 어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일도 계속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삼손에게 머리가 다 깎이고 힘이 하나도 없어지는 그런 절망이 왔습니다. 야복강가의 야곱에게 더 이상 아무런 대책이 없는 절망의 순간이 왔습니다. 아둘람 굴 속에 있는 다윗에게 그런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호사밧 왕에게 이런 절망의 순간이 왔습니다. 적군은 밀려 들어오는데 아무런 대책은 없습니다. 유라굴로 풍랑 만난 바울에게 이런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내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지막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놀라운 은혜 순간이었습니다. 삼손에게 다시 하나님께로부터는 힘이 공급되었습니다. 이제는 땅에서 올라오는 힘이 아니라 머리카락에서 오는 힘이 아니라 위로부터 공급되는 그런 힘이 그에게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야곱에게 다시 돌아가게 되는 희망이 선포되었습니다. 다윗에게 희망의 미래가 믿음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여호사밧 왕에게 승리가 보장되었습니다. 바울에게 놀라운 비전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다녀온 쿠바는 1959년에 피델과 카스트로, 피델과 체게바라 이 두 사람이 주도하는 가운데 공산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제일 복판에 있는 저 사람이 체게바라, 그 옆에 있는 피델 카스트로, 두 사람의 힘으로 공산혁명을 일으켰습니다. 나라가 뒤집어졌습니다. 혁명이 성공하자 쿠바 교회의 모든 것은 다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종교 박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불이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문을 닫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여러 가지 압력을 가했기 때문입니다. 13개 정도 있던 신학교가 반절 이상이나 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도 약 70%가 다 망명을 가고 말았습니다. 선교사들 다 추방되었습니다. 한 교회 그저 한두 명 정도가 남는 가운데 쿠바 교회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절망입니다. 이젠 다 문을 닫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룩한 거루터기처럼 믿음을 지켰습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묵묵히 앉아서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1994년이 되자 공산정권, 정부에서 이상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산당원도 예수 믿을 수 있다. 점점 더 새로운 법령이 선포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정교회는 모일 수 있다. 교회도 세울 수 있다. 이렇게 법이 새로이 제정되고 문이 열리면서 해마다 절반 이상이나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갑절 이상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가정교회와 또한 지역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현재 인구가 1200만인데 그 가운데 약 200만 이상, 18% 이상이 믿음을 고백하는 귀한 부흥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완성된 자괴이 그란데 교회, 바로 이 교회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아담합니까? 건물도 없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짓기 원합니다. 지어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돈이 없습니다. 아니, 한 달 월급이 3만 원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교회를 짓습니까? 기도하며 조금씩 벽돌을 모아가며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진행할 힘이 없어서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그 모든 것 완성하도록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꼭 필요한 것이 떨어져가는 상황은 절망이 아닙니다. 나의 절망은 하나님의 희망의 시작입니다. 주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놀라운 순간, 그 순간은 바로 우리 인간의 인내와 인간의 가능성이 끝나는 그 지점에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847년은 아주 중요한 일이 일어난 해입니다. 그것은 바로 아일랜드의 대흉년이 일어난 해입니다.
특별히 주식이었던 감자 흉년이 들었습니다. 먹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일랜드 사람들은 굶어 죽어가는 그런 많은 그 사람들을 바라본 그런 무력감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택한 것은 미국 이민밖에 없었습니다. 남부 여대에서 전부 이민을 갑니다. 그 해만 수천 명 이민을 갔습니다. 이렇게 절망 가운데 시작한 그런 이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 미국 인구의 12%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괄시받았던 아일랜드 사람이라고 하는 괄시를 많이 받았는데 무려 22명이나 대통령을 배출했습니다. 존 F 케네디도 그 가운데 한 명이죠. 여러분, 기근은 힘든 일입니다. 먹을 수 없는 절망입니다. 그러나 그 기근의 끝에는 새로운 문들이 열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들의 절망의 끝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사실, 확신하고 믿음으로 든든히 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렛 대처 수상의 장례식이 있었을 때 암송된 엘리엇의 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처음이라고 부르는 것은 종종 끝이며 끝내는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끝이 바로 시작이라고 하는 놀라운 시가 아닙니까? 우리가 끝이라고 부르는 것, 주님은 시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절망이라고 부르는 것, 주님은 희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 주님은 이제부터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나의 잔치집에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내게는 무엇이 떨어졌습니까? 인내가 떨어졌습니까? 희망이 떨어졌습니까? 돈이 떨어졌습니까? 건강이 떨어졌습니까? 관계가 떨어졌습니까? 인기가 떨어졌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주님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주님이 준비한 새로운 시작을 믿는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속에 그 모든 답이 나옵니다.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에게 이르되, 이 귀한 기절 예수에게 이르되, 이 속에 열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말해야 합니다. 예수에게 이르되, 마리아는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 모든 결핍의 순간은 바로 예수님께서 일하실 기회입니다. 결핍을 느끼는 순간에 비로소 눈을 돌려 예수님을 보기 때문입니다. 아마 모자라지 않았으면 예수님께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내 인생의 결핍은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주여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나이다. 내 잔에 포도주가 없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아름다운 기도의 순간이 됩니다. 갈릴리 바다 위에 제자들이 노를 젓고 있었을 때 예수님은 백고물을 베시고 잠이 드셨습니다.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비로소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깨우십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깨우고 주님을 불렀습니다.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때 비로소 예수님이 자기 배 위에 타고 계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깨웁니다. 갈릴리 가나의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손님들은 불평하고 종들은 당황하고 주인은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웅성거리며 이런 말 저런 말을 다 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도 주님께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와서 말합니다. 큰일 났는데 이거 어떡하지요? 사람에게 찾아올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말하는 사람은 그 잔치집에 오직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핍을 느낄 때 그리스도인들의 반응은 여러 가지입니다. 불평할 수 있습니다. 원망할 수 있습니다. 이거 왜 이래? 자책함의 모든 원인을 자기에게 돌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찾아가서 하소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답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께 가서 고해야 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마리아는 예수님만 하실 수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에게 아뢰면 그가 모두 하실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뭘까요? 믿는 구석이
너무 많아서 문제입니다. 이곳저곳을 다니며 해결을 시도하면서 예수님에게도 한번 기도해 볼까, 이렇게 기도하는 문어발식의 기도가 우리의 문제입니다. 오직 주님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이것저것 다 하고 아직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데 그래도 기도라도 한번 해볼까, 이게 문제입니다. 제가 선교사를 하면 제일 힘들었던 것은 우리 원주민 교인들이 항상 저를 그런 식으로 찾아왔습니다. 필요가 생기면 저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돈을 달라고 합니다. 빌려달라고 합니다. 저는 그들의 속성을 다 알고 있습니다. 순서를 다 정해놓고 꼭 빌려줄 사람은 다 두고 제일 멀리 있는 사람부터 이렇게 쭉 찾아가서 돈 달라고 합니다. 처음엔 그것도 모르고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되었던지, 연말만 되면 얼마나 제 마음이 괴로운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여러 칠레 일꾼들이 월급 인상을 제게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우리 식구가 몇인데 돈이 더 필요합니다, 올려주세요. 근데 기가 막힙니다. 왜? 자기들의 처지나 제 처지나 꼭 같거든요. 그럼 제가 말합니다. 형제의 처지나 내 처지나 똑같은 처지. 나도 주님께 기도해서 주님 보내주시는 대로 사역하고 또 형제들 돕고 있는데 나한테 그러면 어떻게 하오? 하나님께 기도하시오. 그리고 다 손을 잡고 기도했던 그때 그 순간들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하셨던 바로 이 까를로스 함 목사님, 제가 이름을 붙여주었죠. 함가로라고요. 이 까를로스 함 목사님 신학교 교장인데 바로 그분이 목회하는 교회 주일날 설교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자기도 우리 교회에서 설교했으니 절 보고 꼭 설교 한번 하라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열심히 설교를 했습니다. 다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광고 시간에 이 까를로스 목사님이 밖에 앞으로 나가시더니 광고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에 전문가를 통해 이 건물 잘 체크해 보았더니 이거 잘못하면 무너질지도 모른답니다. 빨리 집을 수리하고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답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그 말이 왜 그렇게 제 귀에 잘 들리는 겁니까? 차라리 못 알아듣으면 좋겠는데. 부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주여,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나이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만이 그 모든 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만이 다 채울 수 있음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 결핍을 위하여만 기도하지 말고 이웃의 결핍, 열방의 결핍을 위하여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생존 비법 하나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에베레스트 산을 올랐던 그런 등산가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없으라는 법은 없죠. 혹시 여러분이 아주 눈 많이 오는 눈산에 올라갔다, 뭐 융프라우나 이런 산에 올라갔다가만 눈 사태를 만날 수 있다고 하면 가정해 보시길 바랍니다. 소리와 함께. 제가 없는 동안에 지진도 났다면서요. 근데 눈 사태를 맞았습니다. 눈에 완전히 덮여서 어디가 앞인지 뒤인지 모르고 지금 눈 속에 파묻혔습니다.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파면 될까요? 무조건 허브적대면서 파면 살 수 없습니다. 제가 사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일단은 다른 것 하지 말고 팔려고 하지 말고 얼굴 부분을 이렇게 싹 눈을 이렇게 치우시길 바랍니다. 요만한 공간이 생기거든 움직이려고 하지 마세요. 간단하게 어떻게 하느냐? 침을 탁 뱉기를 바랍니다. 침이 어디로 떨어지는지를 보세요.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침이 만약에 이렇게 떨어지면 지금 나는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거꾸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침이 떨어지는 방향의 반대쪽으로 파기 시작하면 그게 바로 살 수 있는 길이에요. 침이 어디로 떨어지느냐? 잘 배우셨습니다. 꼭 그렇게 해서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구해야 합니다. 이 세상을 향해 구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을 향해 구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구해야 합니다. 방향을 잘 잡으셔야 합니다. 나의 도움은 오직 여호와에게서 오는 줄을 믿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향해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의 눈을 주님께로만 돌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 주님은 우리의 결핍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가 주님이 채우시는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또한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디어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주님께로 향하고 주님을 찾는 일입니다. 찾고 구할 뿐 아니라 이제 남아있는 단계가 있으니 바로 주님이 말씀하는 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물을 채우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아멘. 유대인들의 관습대로 씻는 물을 담는 항아리 6이 거기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통이 비어 있었습니다. 포도주 통도 비었고 물통도 비었고 전부 다 비었습니다. 여러분, 기적의 조건은 바로 빈 통입니다. 내게 빈 통이 있다면, 빈 통이 준비된다면 기적을 기다릴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었다고 봐도 괜찮습니다. 결코 빈 통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빈 곳에 주님의 기적이 임합니다. 주님이 명하는 그 대로 움직이기만 하면 그 빈 통에 하나님의 영광이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단 주님이 명하는 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셨으니 물을 채워야 합니다.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 주님이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베드로는 말합니다. 선생님,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립니다. 순종할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나흘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늦게 오셨습니다. 마르다는 말합니다. 주님, 그가 죽은 지 벌써 나흘째입니다.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주님, 너무 늦게 오셨습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돌을 옮겨 놓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없는 것이 채워지는 영광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께 순종하는 일입니다. 기도만 하고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물을 채우는 것은 내가 할 일입니다. 돌문을 여는 것은 내가 할 일입니다. 헌신하는 건 내가 할 일입니다. 나머지는 주님이 모두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번에 두 번째로 쿠바를 방문했는데 처음에 방문했을 때 그때 한 교회에서 100년 된 교회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은 카를로스 깜스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이름이 참 재미있죠. 깜스. 근데 얼마나 이 목사님이 뚱뚱하시던지 가운을 입었는데 가운 단추가 잠겨지질 않아요. 이렇게 다 걸치고 목사님께서 그렇게 예배를 인도하시더라고요. 참 이상하게 봤습니다. 그러나 그 목사님 어떤 분인지 알았습니다. 1959년 쿠바가 공산화되고 바로 그 당시에 이 깜스 목사님은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앞길이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생활이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쿠바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하는데 주님의 감동이 임했습니다. 네가 가서 빈 곳을 채우라. 사모님과 아이들 모두 끌고 쿠바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은 그 목사님 다 잘못됐다고, 정신 빠졌다고 그렇게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돌아와서 빈 곳을 채웠습니다. 물이 되었습니다. 교회를 지켰습니다. 기어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지켜내셨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떠났고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빈통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돌아와 빈통을 채우는 물이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는 든든히 섰고 오늘날 부흥을 경험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3년 전에 우리 교회 오셔서 설교하셨던 바로 카를로스 한 목사님 역시 그는 화란의 자유대학 출신입니다.
스위스에서 아주 편하게 살고 계셨습니다. 얼마나 스위스가 아름답습니까? 사모님과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임합니다. 돌아가라. 돌아가서 빈 곳을 채우라. 네가 공부 많이 했으니 돌아가서 물이 되거라. 주의 응답을 듣고 돌아왔습니다. 사모님과 아이들 함께 돌아왔어요. 돌아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부터는 형편없는 생활을 해야 되는 그 삶을 의미합니다. 월급이 얼마나 그랬죠? 6만 원. 6만 원으로 이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기쁨으로 신학교 총장이 되어서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은혜롭게 잘 증거했는데 목사님이 너무너무 만족하셔서 밥을 사셨습니다. 식당으로 갔습니다. 근데 얻어먹으려고 생각하니까, 내가 샀으면 좋겠는데 얻어먹으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뭐든지 먹으라고. 메뉴를 딱 보았는데 세상에 어지간한 음식들이 20불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목사님 생활비에 3분의 1 다 먹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중에 제일 싼 걸 했는데도 꽤 많은 돈이 나왔습니다. 밥을 먹는데 뱃속으로 넘어갔을까요? 안 넘어갔을까요? 안 넘어가더라고요. 먹으면서 그 목사님을 축복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귀한 일꾼들의 순종과 믿음은 포도주를 만드는 놀라운 재료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헌신, 우리들의 충성, 우리들의 귀한 삶, 이것이 맹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기적적인 포도주, 생명의 포도주, 능력의 포도주를 만드는 재료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열방을 위해 기도하며 선교하는 이 귀한 순종은 빈 통을 채우는 물과 같은 것입니다. 주님이 채우라고 말씀하셨으니 중단하지 말고 계속해서 물을 채우십시다. 기도를 채우고 선교 헌금으로 채우고 단기 선교로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떠서 갖다 주어야 합니다. 지난 4월에도 우리가 미얀마에 우리의 물들을, 주님이 떠다주라고 하는 그 물들을 가서 떠주었습니다. 우리가 물을 떠주고 있는 동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물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내가 해야 할 순종이 무엇이고 충성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물처럼 빈 곳에 채워질 때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신통치 않은 물일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고 헌신할 때 포도주로 변화하여 이 세상을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잔치집 같은 곳으로 변화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포도주를 구하지 말고 주님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돈이 떨어지셨습니까? 돈을 구하지 말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명예가 떨어졌습니까? 명예를 구하지 말고 주님의 아름다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얼굴을 보고 주님께 맡기며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6달 동안 이것저것 떨어진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은 결국 포도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부족할지라도 그 모든 빈 곳을 감사로 채우십시다. 또한 헌신으로 채우시고 새로운 삶의 기쁨으로 채우시고 순종으로 채우시는 가운데 이 후반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포도주의 역사를 충만하게 하시고 또한 저 열방을 먹일 수 있는 복된 생명 역사를 계속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을 상실한 세상을 위해 우리가 물이 되십시다. 열방의 빈 통을 채워주는 물이 되십시다. 순종을 가통하여 채우고 믿음으로 떠다주어야 합니다. 땅끝까지 가는 일을 계속 하십시다. 그리하여 참된 포도주가 되시는 주님의 기쁨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하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